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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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하시는데요,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동행하며 가다 같이 내려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성적인 머리로만 듣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어떻게 되냐, 물결같이 다가와서, 물결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됨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니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부활하신 그분 주님과 동행하니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었다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 말씀을 풀어주신데 우리가 막 감동이 오고 막 뜨거워지더라.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다 함께 모여 뭐라고 말하고 했냐,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진짜 살아나셨다, 진짜 팩트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그러면서 막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살아나셨어, 맞아, 그랬어, 우리도 경험했어,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36절에 가면 여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서로 맞아 그래 나도 경험해서 이러다가, 자 36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3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하, 이럴 수가. 여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여태껏 그래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엄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이게 뭐지? 영으로 생각하다가 귀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귀신이 나타났네.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홀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컷 엠마오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막 마음이 뜨거웠고, 실컷 이렇게 놓고 11제자가 또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고 여태 예수님 얘기, 부활하신 증거를 얘기하다가 막 부활하신 그분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까 막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왜 그들은 무서워하며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완전히 믿지 않으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고 주님 이러면서 주님을 붙잡겠죠. 오늘 새벽에 물론 다른 곳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렸겠습니다만은 예수생명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막 몸은 피곤하고 제가 되게 이제 그런데 아주 새벽부터요 이 촛불을 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요 우리 위에 찬잔히 내려올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가 부활의 새벽에 그 미명에, 새벽 미명에 갔던 그 여인들처럼, 유대 땅의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편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냐? 코로나 뒤에 그만 숨어라 이제. 저는요, 제가 이게 건강수칙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낮에도 설교하는데 어찌나 땀이 여기서 줄줄줄 나던지,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마스크 벗고 나니까 뻘게 가지고 이게 열변을 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설교하다 보면 더운 데다가 계속 무지 더워요. 그래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핑계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200명일 때도 80명일 때도 800명일 때도 500명일 때도 700명일 때도 300명일 때도 계속 우리를요,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못 참겠다 진짜. 왜냐니까 성도들이요,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이요, 뭐 상황이 어찌 됐든 말든 나는 목사님처럼 같이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뭐 새벽이든 밤이든 막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사람들 다 코로나 때가 숨어요. 코로나가 아주 핑계가 잘 됐어.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어떻게 해요? 꽉 온라인 예배 드리고 떠갔습니다. 한 주간 내내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철야도 안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자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서 주일날 어떤 때 꽉 도로 들어가. 이걸 보니까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 어떤 분노가 나는가 하면, 코로나가 뭔데 그 밑에 그 뒤로 자꾸 가서 숨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병 걸리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야말로 정말 죽음 앞에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킬 거 다 지켰는데 200명 때에도 100명 때에도 80명일 때도 맨날 겁을 주는 거예요. 야, 예배하지 마. 야, 안 돼. 폐쇄시킨다. 폐쇄시켜라. 저는 이렇게 무지하게 하는 걸 싫어해요. 무지막지한 거는 싫어합니다. 굉장히 질서를 따라 합리적인 사고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인명수가 좀 줄어들고 뭔가 우리 교회 성전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우리는 정원이 40명이니 야, 목사님 모르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40명 넘었어요? 안 됐으면 나 예배하러 갈래요. 그럼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도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안 와요. 너를 위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너를 위해 그토록 고통당하셨다. 그런데도 그러셨나 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직행을 뚫어놨다 그래도 그러셨나 보다. 이게 좀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시겠습니까? 성찬을 못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는데, 성찬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떡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야 되겠다. 부활주일에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 떡에 그 피에 참여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막 돌아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의 피가 막 돌아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뒤에 숨어가지고 아주 핑계 잘 됐다, 코로나 뒤에 숨어가지고 이래도 저러도, 코로나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다운 예배 못 드리고 집인지 이게 어디 놀이터인지 카페인지 안방인지 거실인지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가정에서 그럴 예배에 못 나올 상황이고 병원에서 못 나올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성전에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동일하게 은혜가 그곳에도 임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숫자는 자꾸 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러면 숫자 보고 왔다가 못 왔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주 숨었어, 아주. 근데 제가 이 정도의 주님의 길을 못 따라가? 이 정도의 못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양육했나 싶은 게 막 제가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제 설교가 세요, 조용조용해요? 세요, 뭘 안 할게요. 알아요. 저도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조용히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온다니까요.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저를 좀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조용히 얌전히 하다가요, 이게 아랫배 힘이 확 들어가면서 온몸에 막 힘이 뻗쳐요. 제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복음을요 막 너무 확실하고 너무 막 전하지 않고는 죽을 지경이라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소리만 빡빡 지른다 그래요. 아니 제가 제 설교 들어도요 좀 소리를 지르는 편이에요. 그래 안 해보려고요. 정말 여기서 딱 올라올 때래요. 오늘은 잠잠히, 오늘은 점잖게 몇 번을 다짐하고 올라와요. 그런데 너무나 말씀이 팩트라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너무 저를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막 벌떡벌떡 그냥 그게 성질이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 질러도 눈은 웃고 있잖아요. 세상에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열심히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속도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딱 하면 유튜브 딱 뜨고 딱 오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빛의 속도로 가서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빛의 속도로 가서 살려내야 돼요. 빛의 속도로 가서 죽어가는 자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하는 거, 막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유튜브 막 영상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빛의 속도로 가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거잖아.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게 하니 어떡해요? 하나님은요 코로나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요 의인은 추려내시고요 믿음 있는 자는 추려내시는 거예요. 왜 그거 눈치를 못 챌까? 이거에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건데 그걸 몰라요? 악인들은요 이때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 이때 확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두 발 담그고 이쪽 한 발 저쪽 한 발 그러면은요 그게 잘못돼요. 어쨌든 오늘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나도 예수님 만났어요. 나도 주님 부활하셨다니까. 그러게 말이요. 그래놓고 주님 오시니까 어머나 누구셔요? 지금 그 장면 아닙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찌하여 예수님 말씀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 보세요.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성도가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문을 막 제껴버려요. 이해하시죠? 어디예요 거기가? 닫혔던 문을 제껴버리고 나간 데가 어디예요? 잘못 짚었어요. 마가다락방 숨어서 발발발발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의 성령이 그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어때요? 문 확 하잖아요. 잡으려면 죽여버리려면 죽여봐라 그잖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왜? 이 예수 생명 가지지 않는 너희가 죽은 자다. 들어야 산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라 여기에 주눅들어 있을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협박하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너희야말로 이 예수 만나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 죽음에 처한 자다.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전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죽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너무 지금 주눅 들어 있어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이때에 여전히 씩씩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척척척척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재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재어보고 계신, 다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 입으로만 말했지 그들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래서 100%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아니 내 죄는 이미 청산해 주셨고 예수의 의로 예수님은 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따라하세요. 저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야 나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내 삶이 바닥을 기든 내 삶이 올라가든 두렵지도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뭐가 들면 막 교만해지고 조금 뭐만 안 되면 막 코가 그냥 석자를 빠져가고 저 코가 딱 속에 한 수십 메탈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우리를 지나치는 환경은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는 어때요? 요만큼만 파도, 요만큼만 파도, 요만큼만 파도, 한번 지나가는 파도가 그것이 나를 다시 때리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파도는 모래밭에 갔다가 부딪히든지 바위에 부딪히든지, 그리고 어때요? 끊임없는 파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파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파고의 크기와 높이야 이게 좀 다를 뿐이지 우리의 환경은 변해.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출렁거리고 그때마다 믿음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바이섬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노래를 모르겠네요. 바이섬처럼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와서 철썩철썩 때리든 말든. 왜 그래요? 주님도 채찍을 맞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활의 그 능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다 못해서 포기해요. 오늘 보십시오. 이제 말씀 좀 더 가십시다. 그들이 의심함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셨어. 왜 무서워하느냐? 자,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밥이 끼니가 없어서 내가 오늘 한 끼를 못 먹어도 그 두려움도 내어 쫓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요. 아멘.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여서 바닥을 기는 인생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나는 담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할수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이때야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결제.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결제 올리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신뢰해 주는 사람은 어때요? 야야 너 무엇어? 어떤 결제니? 어디서 올라온 거니? 예,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거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야, 찍어. 결제 도장 찍어.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믿음을 보이십시오.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간땡이가 부었는가 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도 없는데 두려움도 없어. 간이 이미 감각을 잃은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이 사람은 정말 중증입니다. 중증. 예수님이요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9절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함께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홀령인가가 아니에요. 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져봐라. 그 다음은요 보아라. 그 다음은요 또 나와요. 41절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 부활하셨다는,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온 세상을, 천하를, 만국을 쥐어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그 머리를 밟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니 예수님 나의 왕 중의 왕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니 모든 환경이 두렵고 마귀가 두렵고 제가 무섭고 로마 병정이 무섭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이 내게 뭔가를 허락하시고 내게 뭔가만 말씀하시면 모든 세력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 봐라 여기 못자국이 있지 않냐, 못자국 있지 않냐, 봐라 여기 못자국 있지 않냐. 그 다음 뭐래요? 나를 보고서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41절 상반전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서 맞네 예수님 맞으시네요 라고 잠깐 기뻤어요. 잠깐. 왜냐니까 말씀 그리 됐잖아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니 기쁜데 왜 믿지 못하고, 이게 뭔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래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까 교도 가실 때 그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다? 이건 뭘까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정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국이 있고, 주님의 고난당하신 표가 있으니, 자국이 있으니까 맞네, 주님 맞네 그랬는데, 혼의 깊은 단계 아시죠?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그 부분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안에서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는 거기 계시는데 그래도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또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의 단계에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실체로 부활하신 실체가 와 계시는데 그분을 100%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영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믿음이 차단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불신앙의 모든 조건이 떠나갑니다. 불신앙이 손 들고 백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그래 너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아직 지적인 동의와 그 다음에 영혼에서의 믿고자 함이 너희들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셔서 41절 하반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 너희들과 같이 내가 먹는, 왜냐면요 영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영은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영은 굳이 육신에 있는 것들로 그 영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제사하고 그랬는데 밥을 한 그릇 떠났는데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밥을 3분의 2 잡수고 갑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떡을 5개 올려놨는데 떡이 2개만 남고 3개 홀라닥 잡수고 갔어요? 다 원래 본태생의 기독교이신가? 어째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고. 다시 질문하겠어요. 북어 2마리 올려놨는데 북어 1마리 더 갖고 갑니까? 빨간 사과 5개쯤 해야 4개 놓고 위에 하나 놔야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제사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데 그 사과 중에서 제사 끝나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한 3개 드시고 2개 남겨놓고 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와서 먹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혼이 와서 먹고 간다고 보겠죠. 할아버지의 영이 와서 먹고 간다고 보겠죠. 영혼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사과를 5개 올려놓든지 배를 3개를 올려놓든지 그냥 생각하고 마음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와갖고 여기서 이거 먹고 갈 거다, 잡수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거 안 해주면 옛날 우리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정말 부활주일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조상을 잘못 모셔서 집에 화를 내게 한다고, 화를 미친다고 하여 조상을 잘 모셔라.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감사했던 날이 딱 있었어요. 명절 때요.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며느리들이 아주 신이 났다는구만요. 아이고 어머니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우리 식구가 4명, 어머니 집에 시집 안 간 시누이까지 4명, 8명 우리 못 가요. 그냥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안 갔대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 젊은 세대가 우상숭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몰라, 이런 생각도 안 한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 5인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5인 이상 모이는 사람들 다 신고합니다 막 이래가지고요 벌벌 떨고 아주 젊은이들이요, 아이고 내가 명절 때마다 저 집에 가네마네 막 큰 집에 가네마네 다시 집에 가네가네 막 친정에 가네마네 맨날 쌈박질하다가요 요번에는 아이고 우리 여행 갑시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나님 아버지 아주 요참에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 그 홀령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닌데 이 쓰잘데기 없는 제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혁명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다 예수께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점점 제사에 관하여 어머니 아버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버리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적으로 죄는 덜 지었잖아요. 어쨌든 저는 감사했어요. 막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야 이놈의 귀신들아, 너희들 나는 속이 다 후련하다. 코로나 때문에 다 모여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됐지? 아이고 시원해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알거나 말거나. 여러분 어때요? 맞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악한 행위가 그쳐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이 나라의 곳곳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양심으로 봉사할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을 곳곳에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마음에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하여 양심의 법을 따라 또 윤리적 법을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가 강같이 흐릅니다. 너나 없이 그냥 특권 주니까 그냥 멀쩡한 땅에 무슨 정보 갖다 다 나눠가지고 요만한 땅을 갖다가 막 10명씩 20명씩 쪼개기 해가지고 전부 들어 거기에 뭐 아니 엊그저께 한 평에 5,000원 하더니 요번에 뭐 몇십만 원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막 벼락부작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거기 재개발하니까 나가래요. 그런데 그 돈 받고 나가면요 어디 옆에가 다 땅이 올라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주거지도 살 수가 없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공직자예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종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곳곳에 성령의 양심의 법이 통할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도구, 선한 도구 세워주세요.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실 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 전체가 기독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해도 그들이 기독교는커녕 오히려 우상숭배 더 늘어가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일반적인 이 양심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못해도 그거부터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한쪽에서는 거짓 뉴스가 횡행하고 한쪽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감이 와요. 감. 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야 생선 토막 있으면 먹을 것 좀 주라 이러시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이 잡수셔. 43절에 보면 받으사, 얘들아 잠깐만 내 뒷방 가서 먹고 올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 앞에서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러면 홀령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러분 우리도 이 육체가 부활합니다. 거룩한 변화체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도 부활하는 그 다음을 이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드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 없어. 제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이제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저 천국 반드시 저 그 엄청난 좋은 천국이 있답니다. 그러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요 이런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좋은 환경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좋답니다. 제가 그렇게 천국에 대해 잠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시면 이래요. 아니 좋으나 안 좋으나 그건 상관없으니 천국은 가고 봐야 돼요. 와우, 놀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때요? 천국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아니 좋거나 아니 좋거나 그거는 그 따질 것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천국은 일단 가야 된대요. 할렐루야. 와, 제가 생각지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맞다. 천국에서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이 땅보다는 좋습니다. 왜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저주가 없고 사탄의 권세가 없고. 와우.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구운 생선을 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육체의 부활을 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도 육체의 부활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는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예,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난 예수 머리로 잘 믿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잘 믿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와서 순종 안 해. 육신으로 와서 복종 안 해. 그냥 마음에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오늘 오전 중에 말씀하신 거 뭐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우리의 삶이 신령한 예수의 성령의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오. 성도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또 그들에게 뭘 보이시는 거예요? 야, 홀령 아니야. 나 진짜 부활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3일 만에 내가 일어날 것이다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이 임하셨음을, 성취됨을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삶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실제인 것을 응용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같은 것을 그들이 확신할 뿐만 아니라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46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전해야 되는 내용, 46절 4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 확신이 있어야 가서 증거하잖아요. 확신 없는데 내가 먹어보니 엄청나게 맛땡아리가 없는데 아유 맛있어요, 이거는요 가짜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우 그거요, 아유 지금 생각만 해도 다시 먹고 싶네 막 이래가면서 그거 막 이렇게 먹어본 사람 어때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감출래야 감춰지지 않아요. 아니 감기하고 연애하는 감정은 얼굴에 다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얼레리? 여러분 왜 이러실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면 가장 행복한 표정 좀 지어보세요. 엄청나게 잘생겼네요. 아주 미인 미남들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제가요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하다가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아주 우리가 어렵게 산 적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집을 못 얻어가지고요 가게 방 하나 딸리고 가게 차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상가에 들어가 살았어요. 거실도 없고 작은 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 상가 홀을 갖다가 마루를 깔아가지고요 거기에서 주방 싱크대도 올려놓고 이제 방은 하나뿐이니까 거기 거실에서 이제 우리 오연석이 삼촌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거실에서 또 자요. 식구들도 또 거기서 또 자요. 그러니까 방이나 거실이나 막 누가 보면 참 엉망진창, 뭐 이거 이렇게도 사냐 이럴 쓸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금요일날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언제 행복했냐면요 그때 그 거실처럼 마루판을 깔아가지고요 그 가게 홀에다 마루판까지 깔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지냈던 시간이 생생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습니다. 생생한데 그 삼촌도 오고 막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마루에서 자고 그래. 근데요 제 입에서 뭐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저는 그 기도 중에 그 환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이 하나뿐이어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 환경 속인데 세상에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집중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시구만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서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내 가족을 주님께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시고요, 세상에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움직이면 주님이 같이 움직이시고요, 우리가 자면 같이 그곳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같이 거기서 임재하시고, 세상에,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 행복해요, 주님 행복해요, 주님 행복해요, 주님 행복해요, 주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그 찬송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짐작하셨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상황은 제가 기도하다 본 그 장면은 너무나 열악했고요, 우리는 엄청 가난했고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제가요 그걸 보면서 주님 행복해요, 주님 행복해요, 주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렵고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 나 혼자 고난 혼자 당하고 있는 그때에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곳에서 입으로는 주님 부활하신 걸 내가 믿어, 주님이 오셨어, 주패 부활하셨어, 분명히 하셨어, 그 무덤은 비어있어서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부활하셨을까? 정말 살아나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왕이 이제는 대주시는 걸까? 십자가에서 무차별하게 돌아가셨던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까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못 박힌 그 자국과 그 다음에 그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네가 보고 들은 것 갖다가 전달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체험한 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사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시고 의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이제는 영광의 왕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시면 영광의 왕이 돼버려. 완전히 이것들은 끝났어요. 아멘? 다 더 이상 눌릴 거요, 안 눌릴 거요? 악한 자에게 눌릴 거요, 안 눌릴 거요? 이기세요. 밟으시란 말입니다. 악한 죄, 마귀, 사탄, 저주, 질병, 가난,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들 발로 밟아요. 우뚝 서서 의연하게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의연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다 뭘 이렇게 꿀칠을 하고 설탕칠을 하고 사탕,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막대 사탕 하나 입에다가 갖다 쿡 찔러주고서 이렇게 입에다가 달콤한 거 넣어놓고 이빨이 썩든지 장기가 손상을 입든지 당뇨병이 걸리든지 내버려두고 야, 이 사탕이나 물고 있어,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잘못되게 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생명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복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치 안 봐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 떠날까봐, 시험 들까봐 단 사탕 그거 먹으면 당뇨에 발가락 썩어 들어가는데 이거나 물고 있어, 그러고서 비유 맞히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나는 그런 사기꾼 나는 되고 싶지, 싹꾼 목자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도 단순하게 복음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아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소쿨함 배워야 돼요. 그죠? 엄청 소쿨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득권자들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 그 물론 세례 요한이 그랬지만 어때요? 야, 다 꺼내. 자, 가지고 나가.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이따 싫어해? 하시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그들이 짓밟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람이 안 모일까봐 아이고 장사하십니다. 아이고 많이 파셨어요. 와, 나 그런 예수라면 난 안 믿네. 뭐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짐승 팔고 돈 좀 막 이자 붙여갖고 성전세 낸다고 이자 붙여갖고 돈 놀이하고 말이요, 비둘기를 날아다니고 깨깨거리고 멍멍거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이고 장사 잘 되십니까? 미쳤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도는요 못해도 그러한 기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세상에다가 누구 보고 말해줄 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깨달을까요? 믿는 자를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뒤에 왜 숨어? 그만해! 한번 외칩시다. 그만해 소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저처럼 맛깔스럽게 해보시라니까요. 코로나 뒤에 왜 숨어? 그만해! 이렇게 시작! 코로나 뒤에 왜 숨어? 그만해! 다 들통났다 그 말이요.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를 핑계, 정말 그런 거 아세요? 얼마나 한심하실까.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 그게 비교가 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값어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값어치를 몰라서 그래요. 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잖아요.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막 가니까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합디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요 그래서 얼마나 그날 금요일 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뭡니까 아들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그날에도 기도를 못하는 그런 걸 보고서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정말 괜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제가요 40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정원이 40명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어떤 사람은 통화도 했고요. 못해도 최소한 2명 이상 가족이든 친척이든 전도 대상자든 또 다니다가 쉬는 성도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데려와서 예배 드립시다. 제가 그렇게, 근데 쟤는 얼마나 제가 바본가 보세요. 그거를요 혼자 그렇게 또 보내놓고 혼자 또 믿어버려. 뭔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순진하십니다. 제가요 이 성도가 요번에 와서 특송을 같이 청년들이랑 할 수 있을 거나, 아이고 부활주일 내가 문자는 보냈는데, 그러고서 막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 여전사가 보다 참 우리 목사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목사님 그만 속으세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너도 기다려주고 계시잖아. 목사라도 기다려야지.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회자라도 기다려야지 그 돌아오기를 누가 기다리겠냐. 또 배신 당할지라도 나는 목회길 가는 길에 있어서 끝없이 이렇게 기다려왔어. 주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죄 범죄할 때마다 그때그때 딱 정죄해서 딱 심판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때마다 멸망시켰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셨어요. 미련하고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그 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은 혼자 다 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는 다 했고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광부 또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래서 제가요 그 성도들이 오실까봐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밥을요, 이 밥통이 몇 인분입니까? 그냥 보세요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웃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왜냐면 난 괜찮아요. 왜냐면 그 모습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좀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혹시 사람들이 도울 수가 있으니까요, 큰 소태 따거나 밥하면 어떨까요? 아니, 꼿꼿이도요. 권사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크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상 인원 몇 명,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아니 이번에 깨닫고 돌아오면,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냐 하면, 꼭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해도,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지쳐 쓰러져 예배에 대한 그 감격도 없고 기대함도 없는 성도들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을 핑계대고 그 현장 뒤에 숨어버리는 일과 관계와 자기의 상황 속에 숨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미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은 자꾸 지나가 버린다만 다시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 깨어있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의 소망 있는 사람 어때요? 그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 우선으로 나요. 우선으로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세상이 앞에서 너무 걸리적거려. 야, 오늘 사람 만나러 가야지. 야,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잖아. 너는 직업이 있잖아. 너는 뭐 어쩌나. 뭐 약속 있잖아. 봐요,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 야, 예배 가야지. 너 쉬어도 너무 쉬었어. 코로나 뒤에 그렇게 숨으면 안 돼. 언제 마귀가 그럽니까? 세상이 이럽니까? 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너 너무 예배 드리러 안 간다. 니네 교회 크다면서 이제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야, 오늘은, 야, 엉덩이 톡 때리면 오늘은 교회 가야지. 너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너무 염치 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너 철판 깔았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 등 떠밀어 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를 양보하면 전체를 다 빼앗는 놈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맥혀, 두 개 맥혀, 세 개 맥혀. 정신 못 차린 내가 잘못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은혜 받고 있어요. 왜?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성도 눈치 보고 그저 그러느라고 그저 달콤한 말만 하고 성도들 깨워주지도 않고 죄도 지적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하고 답답해. 어떻게 진리를 저 따위로 전하냐. 속 터진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생명 내놓고 전하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져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이 간을 보는 거라. 우리를 세상이 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꺼져. 어디서 간을 봐? 나 예수의 사람이야. 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 생명교회는 무슨 고민할 게 없어요.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거 우리도 선택하면 되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가면 돼요. 아이고, 요새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교회 폐쇄 네가 아니? 하나님께서 다들합니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 나라에 코로나가 만연돼가지고 아이고 어쩌고저쩌고. 야, 그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썩어 빠진 소리하고 앉았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되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리는 타협이 없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성령님과 교통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본당에 계신 분들은 다 성령님과 교통 잘해요. 몇 분 빼고 양심이 말할 테니.
어디까지냐면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돕고 계셨으며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너에 대해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길 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앞으로 많이 닥치면 우리 어떻게 믿음 지키려고 이 정도에서 코로나 때에 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솔직히 우리 성도들요, 전 성도 다 나와도요, 우리 교회는 남아서 슬퍼요. 너무 슬퍼요. 왠 줄 아세요? 코로나로 몇 명만 수용 가능하다 그러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이 인원이 전부인데 우리는 어디, 그 인원이 전부인데 거기서도 또 예배를 못 나오시니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죽을 쓸까요? 어찌 이래요. 근데요, 새벽기도 한 번 안 쉬고요, 금요철에 안 쉬고요, 수요예배 안 쉬고요, 할렐루야, 주일예배 안 쉬고요, 예? 하나님 앞에 절기 잘 지키고요, 막 믿음대로 막 복음 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종아, 때가 되면 걱정 마라. 할렐루야. 예, 곧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하여 몸을 움츠려 코로나 끝쳤다 그러면 뛰어나가 전도할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돌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요 이러려고 그래요. 예수 눈을 좀 쳐다보고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요, 좋게만 말해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니, 나는 천국은 꼭 아니고요, 한 50평짜리 아파트면 돼요,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는 꼭 그렇게 천국까지는 아니라도 좋은 교육 도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요. 이럴 일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지금요, 목사가 일을 갈고 있어요. 일을 간다는 게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일을 간 게 아니고요. 좋아, 이 세상아, 우리가 여기에 영역을 키워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그때는 인정사정 안 보고 이제는 복음 전할 거다. 예,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문을 닫고 발발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두려움 주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불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래 불에 갈라진 거지. 각 사람 머리 위에는 그들이 견딜 수 없어. 딱!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주의 영이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그 구주가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 무양들이여, 우리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꼬? 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돌아오면서 그날에 회개하는 자가 3,000명이자.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움츠러 들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부싸움 시키려고 이런 거 아니고요, 형제지간에 싸움 시키려는 거 아니고요, 저쪽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핍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는 분만 들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놔야 돼요. 아니,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데, 아니 저 사람 자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비로 둬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그까이 것밖에 네가 모르는 정도라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그날에 나도 너를, 아니 이 말씀 준비해 왔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디서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쓴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결론이 어떻게 될런지 너무나 훤한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쉼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달려가는 길,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주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최고로 올려드리십시오. 물론 그가
로마 병정의 마음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멸시하는지 몰라요. 네 믿음대로야. 네가 하나님 멸시하면 네가 받아. 그러나 우리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요, 거침없이 주님 뒤만 따라 달리십시오. 반드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문제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얽히고 설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경험 없이 체험 없이 여기서 큰 소리 빡빡질. 여러분 지금 제가요 설교하는 설교에 힘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겉으로만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체험하면서, 제가 체험하면서 살아온 길, 체험하면서. 나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려고 그래서 야, 쌀, 아유 그랬다. 아고 또 봐? 이게 웬일이요?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뭔 일이래요? 우리는 무슨 우리 그 있잖아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더니 할렐루야. 놀라. 무슨 이렇게 까마귀들이 이렇게 많을까? 선한 까마귀들이야. 어머나 희한하네. 우리 집에 뭔 일이라냐. 할렐루야. 예,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요, 아무튼 할렐루야. 그냥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이게 저울로 우리는 믿음을 재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 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도 않고. 아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지금 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반대된 것은 발로 밟으세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도 발로 밟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뒤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왕의 거룩한 나라로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묶인 것은 풀려지시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잘 것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 지켜주심도 감사하거니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저놈들, 믿음도 없는 놈들, 저놈들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한 놈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부모들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는 진정, 내 아버지는 진정, 내 어머니는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다라는 결론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